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독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끔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결혼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혹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 우리가 중간에부터 이제 살펴봤던
은사에 관련된 문제. 그 모든 은사의 그 가장 핵심은 질서 있게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이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어제 말씀을 나눴고,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결론 짓는 이제 15장 16절에 와서 부활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있긴 있었지만 그 문제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고린도전서의 결론을 지금 이제 오늘 특별히 15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문제로 부활에 관련된 문제, 당시의 어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인간의 육신은 결국에는 죄악의 마치 영혼의 감옥처럼 여겨져서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하게 여겨져서 사람이 그 육체의 부활로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해서 당시 어떤 철학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유행,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상식에 비해서 지금 이 복음의 진리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딪히거나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각 개인 안에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걸려 넘어지는 것들 혹은 힘들어하는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나 혹은 흔들리는 것들 혹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푸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 혹은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고, 또 그것을 잘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전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 맨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했던 증거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쟁, 문제, 다툼의 상황들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또 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좀 다시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왠지 좀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라든지 주저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같은 본문, 거의 어떨 때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던 것이라든지 한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길로, 다른 해석 방법으로, 다른 접근으로 이것을 증거하고 또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또 실력이 있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그렇게 화려하게 더 탁월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루트로 이것을 풀고 해석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적인 어떤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걸 내가 발견했어, 이렇게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뭐 이런 순간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나 뭐 쾌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그 영혼이 깨어서 살아나고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참 더 겉멋만 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삶을 혹은 사역들을 하지 않았나 싶은 이런 돌이킴의 그런 상황들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혹은 똑같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전하는 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또 듣는 자의 지금 상황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또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또 다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유로우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럴수록 이 그 반복적인 그 메시지가 갖고 있는 그 힘도 더하는 것 같고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답을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끌어서 하나의 지점으로 갖다 놓는데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결국엔 너희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고 때로는 너희가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지금 비뚤어지고 어긋나고 분란과 분쟁과 혹은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들이 너희 안에서 너희를 흔드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가 다시금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15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나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증거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시고 혹은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죽으심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지만 부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받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하던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지식적인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어서 하는 게 뭡니까?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니면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증거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야말로 실체였겠죠. 어이 누구? 그때 자네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네를 만져주시지 않았는가? 그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때 당신의 눈에다 진흙으로 흙을 짓이겨 바르시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 눈이 떠지지 않았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어떤 예수님을 체험했고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실제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정말로 실제였고 그것이 그들 안에 가득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결국에는 제일 나중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7삭둥이나 8삭둥이처럼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간당간당하게 그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과 같은 나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격받고 의심받았던 것이 사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증거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사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후 이전까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듣고 나서 율법의 가말리엘 그 성도로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이 강력한 분노를 가지고 어디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이 나타났냐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도망쳐서 숨어있는 사람들 쫓아가서 잡아서 끌고 와서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그 먼 곳까지 갔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실제적으로 당장 그 육신으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빛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고 쫓아가며 목숨을 위협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영적인 방향으로서는 정반대의 길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나갔던 사람이죠. 영적인 흐름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며 순교하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플러스의 길로 갔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출발할 때는 정반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반대 길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금 이 방향으로 열심히 또 달려갔죠.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내가 전에 그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실 나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칭함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제일 핍박자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많은 지역으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숙고하고 애쓸 수 있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자신의 삶을 다 돌이키고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갈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지금 간접적인 경험으로 혹은 복음의 그 내용들, 그 핵심들이 그 안에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꺼이 지금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사도처럼 여겨지지만 기꺼이 자신은 지금 이 모든 길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누군가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증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나처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이가 있고 그렇게 듣고 믿고 반응하고 또 그 믿음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2000년이 훨씬 훌쩍 지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보거나 만지거나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또 동일하게 그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금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점검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과연 내 안에 그들 안에 있었던 복음의 떨림과 그 생명력들 이것이 정말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과연 내 안에도 동일하게 숨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결정적이고 위험스러운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믿고 고백하고 늘 신앙 고백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것이 내 안에서 마치 날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며 내 영적인 그 생명력과 그 피를 내 몸 안에 뿜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이 자신 안에 경험되고 모든 것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안에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자기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도 못지않게 어느 누구 못지않게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복음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듣고 알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지식적으로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이것들이 살아내어지고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유명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의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중고등부 학생 때 전도사님이 한 설교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사람 안에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들 아멘 했죠. 근데 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긴 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갈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찾아가서 그때 그 설교를 그렇게 하셨는데 솔직하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 텐데요. 제 마음에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알 텐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또 원론적으로 또 이야기를 야, 너 예수님 믿지? 믿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지? 믿죠? 그러면 말씀대로 그 말씀이 널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 안에 분명히 계셔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학생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그 학생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순간을 적당하게 분위기 삼아서 눈치 보면서 그렇군요 라고 지나가는 이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는 아직도 이게 확실히 되지 않는데 경험되지 않는데 고백되지 않는데 라는 이 고민 때문에 말씀에 정말로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시다고 한다면 저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토록 그 믿음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실 나이가 많든 작든 직분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고민과 문제 상황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확실하지 않고 이것이 날마다 내 안에 진짜 생명력으로 경험되지 않으니 굳이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다른 어떤 교회 안에서의 다른 것들이 마치 내 신앙에 있어서 더 큰 문제인 것처럼 나의 명예나 지위나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인정받음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내 신앙에 마치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내 신앙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이 진수, 복음의 고백,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아니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저 사도신경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내 영혼에 혹은 내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력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또 고백되어지고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증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또 이단들 사이에서 복음의 내용들 또 말씀들을 증거하고 또 정리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또 체계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하나의 교리처럼 틀처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참 정리가 잘 되고 손에 잘 잡히고 참 먹기 쉽고 편한 식으로 이것들이 늘 정리되어지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그야말로 죽어져 있는 것처럼 이미 다 요리되고 편하게 내가 받고 그냥 입술로 동일하게 따라서만 하는 그런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력들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뛰는 그 심장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흔들리거나 방황하거나 길을 잃거나 혹은 또는 감정이나 문제 상황 가운데 흘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이 복음의 심장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오직 복음으로만 다시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갈등하고 부딪히고 고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그 길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고 참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 해결들을 우리 안에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정반대로 어떤 비참하고 타락한 자리, 어긋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머물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 간증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손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놓고도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군들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참 또 기억나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력과 또 힘,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루도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 참 화려하고 능력 있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은사가 넘쳐났고 온갖 다양한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던 모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어긋난 그 길로 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답을 주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또 해결되지 않는 때론 내 안에 요동치는 혹은 복잡한 이 일들 가운데서 진정한 해답과 결론은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복음 앞에서 지금의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일과 상황과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옳고 그름이나 혹은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진리와 또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생명 앞에서 과연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고 새롭게 깨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통과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나뿐만 아니라 혹은 상대방 혹은 다른 그런 공동체와 관계 안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힘을 주고 어떤 생명력으로 내 안에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혹여나 끊임없이 많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그 복음의 생명력이 없이 개인적인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나 마음이나 감정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금 참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영적인 생명이 없기에 그것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비틀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썩어져 버릴 것밖에는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이 복음의 생명력과 이 진리 안에 또 다시 한번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점검할 수 있는 날마다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반복적으로 참 들어왔던,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우리 입술로 따라서 고백되어져서 이것이 그냥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과연 복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내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생명력으로 지금 나를 살리고 있고 깨우고 있고 또 살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길을 여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면서도 실상은 모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감정이나 혹은 나의 경험들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끊임없이 하면서 오히려 나의 것들을 주장하고 다듬어지지 못한